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벤처 선교사가 된 마가.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걸프만 끝자락에 있는 UAE, 즉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소속한 두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바이, 세바이가 아니고 두바이. 두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995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국가 경제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하여 전형적인 21세기 벤처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바이를 21세기 꿈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은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자입니다. 저는 요즘 이분의 리더십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며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이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국민적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영인들로부터 신비에 가까운 벤처 리더십의 전형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벤처 정신은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의 벤처 리더십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셰이크 모하메드는 앞으로 중동 국가가 언제까지 석유 자본을 가지고 살 것인가, 머지않아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의해서 두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세계 최강의 경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호텔비가 자그마치 5,000불, 7,000불 되는 호텔을 수도 없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가 입을 열었다 하면 명언이 되고 슬로건이 됩니다. 그는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불가능한 것을 보면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어떤 꿈이든 현실화시킨다. 어떤 꿈이든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두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소위 인터넷 시티, 인공섬, 버즈 두바이 등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프로젝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책자라든지 잡지를 보십시오. 그 바닷가에 인공섬을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환상적인 꿈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신의 벤처 비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 10년 앞에 무엇이 벌어질지 예언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두바이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내가 계획한 것의 10%에 불과하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두바이 호텔에 하룻밤 머무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셰이크 모하메드는 지금 현실의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의 10%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엄청난 벤처 정신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그는 이렇게 자신의 철학을 말합니다. 두바이가 세계 자본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두바이가 세계의 자본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가들이 두바이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겠다. 야, 참 원더풀한 리더십의 선구자예요. 세계의 자본가들이 우리나라를 필요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이 셰이크 모하메드가 어떻게 이런 신출기몰한 21세기에 벤처 경영의 CEO가 될 수 있었는가? 저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넷째 아들인 왕세자가 이렇게 21세기 벤처 경영의 CEO로 등장하게 되는가? 아버지 셰이크 라시드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훌륭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21세기 벤처 경영의 CEO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라시드는 아들 모하메드를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6살 때부터 벤처 리더십과 벤처 경영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벤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존경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는 역사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사를 썼다. 아버지의 벤처 리더십이 아들을 21세기 세계적인 벤처 경영의 CEO로 만들었습니다. 리더십의 교과서에서 기초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는 천의 고아 출신도 뜻밖의 혜성 같은 리더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만들어집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스승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회사 안에서 훌륭한 어떤 멘토나 경영자를 만나서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의 환경, 저분의 학력, 저분의 학벌, 저분의 배경, 저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보면 결국 리더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지는 축복. 리더는 어려서부터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특별히 인정을 받으며 신임을 받으며 신뢰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리더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뼈저린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보고 어떤 경우는 비싼 수업료를 수없이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리더들의 배경에는 실패가 배경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신임해주고 뒷바라지 해줄 때 그는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날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탁월한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가의 개인 프로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몇 마디 속에서 마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특별히 홀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신뢰와 인정과 격려와 신임에 의해서 이 아들 마가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벤처 선교의 주도자요, 리더요,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 마가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실현될 줄로 기대합니다. 마가의 프로필. 마가,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도 마가는 매우 부유한 집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행사, 중요한 미팅, 중요한 모임 있을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마리아의 집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집이 매우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임을 이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마가는 어려서부터 여러 지도자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회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리십시오. 이래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6살 때 4살 났는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가 막내가 됐어요. 정말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도 걔가 죽어서 내가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아마 동생,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죽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 대한 애착이 많이 더 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어른들 어떤 모임이나 만남 있을 때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전거 뒤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꼭 소개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나는 그 단어가 생생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나다 보면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아직 어린 나이에 소화는 충분히 되지 않지만 뭔가 듣는 얘기들이 내 속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홀로 사는 여인이었지만 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집안에서 과잉보호하지 아니하고 틈나는 대로 여러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중심해서 사도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자주 초청해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마가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와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생적으로 급성장해서 이 교회가 너무 힘있게 성장하기 때문에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를 중심해서 지도자들을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마가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마가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폭넓게 쌓아갈 수 있도록 소위 벤처 인생의 현장 교육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아직 어린데, 아이고, 그 먼 길 아직은 보내면 안 되지. 절대 과잉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런 시간을 빌어서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트립에 여러 선교지에 과감하게 보내십시오. 돈과 관련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과감하게 보내십시오. 대출을 받고 빚을 얻으라서도 보내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초창기부터 비전 트립 선교지에 주로 어렵게라도 해서 보내고 저를 따라다녔던 애들 대부분 보면 반드시 한 번 나갔던 애들이 다시 또 무슨 배낭여행을 떠나고 꿈을 더 크게 갖고 유학도 가고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그들의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 배경을 힘입어서 청년 마가는 너무 빨리 벤처 선교사로 출범합니다. 어머니의 벤처 신앙이 아들을 벤처 선교사로 출범시킵니다. 참 여기에서 이 마가가 훌륭한 벤처 선교사가 되기까지 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기독교 초기에 최초 좀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이 안디옥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지금 바나바와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마가도 선교사 중에 한 멤버가 돼서 따라가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13장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충동과 감동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잖아요. 이때 마가도 따라가게 됩니다. 보세요. 한 어머니의 조용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지금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인 거목들이잖아요. 바나바 하면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바울 그러면 얼마나 참 혜성같이 나타난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출범하는데 마가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의 영적인 치맛바람이구나. 참 좋은 의미에서의 치맛바람.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조력자로 따라가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가보면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 수종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림을 맡은 사람. 살림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가의 매력을 하나 느낍니다. 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아직 젊은 청년인데도 사도들과 어른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비까지도 맡아서 살림할 수 있을 만큼 신임받았을까?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안에 젊은이들, 또 여러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선교비를 다 관리하게 돼요. 이 믿고 맡긴다는 것이 리더십을 키워주게 되거든요.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 개인적인 예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신비롭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목사가 되기로 6살 때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것이고 요즘도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또 태어나도 목회할 것입니까? 나는 100번 태어나도 또 목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의 리더십을 키워주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 목사가 되려면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돈을 맡겼어요. 창항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을 왕래하는데 옛날에는 전대라는 게 있잖아요. 전대. 이걸 몸에 두르고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죠. 땀으로 쩔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방학 때만 되면 한 달에 3-4번씩 맡기셨어요. 수천만 원씩. 그리고는 수천만 원 맡긴 만큼 갔다 오면 고등학생으로서는 가히 만져보기 어려울 만큼 저에게 큰 돈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쓰라. 우리 아버지 농부입니다. 아주 살림에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과감하게 돈을 주셨어요. 우리 형은요, 책 한 권 사려고 돈 달라면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목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부이셨지만 리더십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으셨지만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는 아마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시행착오가 있고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과감하게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마가는 참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중도에 너무 쉽게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얘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의 고원지대에서 기후와 풍토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자로 실패자가 되어 돌아오고 맙니다. 아마도 부유한 집에서 외아들로 귀염을 받으며 아쉬울 것 없이 호강하게 컸기 때문에 고생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깨너머로 사도들의 생활을 어깨너머로 보았기 때문에 선교를 낭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해외 패키지 여행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섬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낯선 문화와 풍토 때문에 그리고 기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적응하다 못하고 비시디아 안독에서 힘없이 돌아오고 맙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선교 초기에 그것도 좀 견디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초창기부터 죽을 썼던 마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새우 때문에 고래등이 터져버렸어요. 마가 때문에, 새우 마가 때문에 거장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선교지를 다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로부터 15년, 16년 후에 마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처음에는 바울이 저런 녀석은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는 내가 저런 녀석은 선교사 캔디데이트로 내가 영입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너무나 요긴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후계자라면 계열로 따지면 예수님의 수제자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맨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쓰는 위대한 성경 저자가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나오지만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전 텍스트로 해가지고 마태도 쓰여지고 누가복음도 쓰여지고 요한복음도 쓰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본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들 마가를 실패했다고 구박하거나 패배자가 되었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줄 때 끝까지 믿어줄 때 마가는 제기하여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인격과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신앙으로 잘 키워주게 됩니다. 리더는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끝까지 그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맡겨볼 때 그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해서 아들 마가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러한 훌륭한 성공적인 리더요 벤처 선교사가 되는가?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을 값지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열정을 인정해 주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호강하게 살 수 있었던 가정 환경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얼마나 컸으면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이나 12장 12절에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던지 120명이 다 들어가서 모여서 활동할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직접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걸어 다녀 봤어요. 이 폭이 얼마나 될까? 그냥 대략적인 제 짐작으로 40, 50평은 되는 것 같아요. 40, 50평.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마가의 집에 수시로 모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편안한 집을 떠나서 피시디아, 안디옥 고원지대까지 왔고 선교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넓은 집에서 호강하게 살다가 한지에서 자야 되고 어떨 때는 숙소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문화도 풍토도 모든 것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첫 출발에 비록 낙오자가 되었지만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열정이 있지 않느냐? 열의가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 선교지에 저 어린 나이에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형제 선교 안에서, 자매 선교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교회 내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그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열정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자격 요건이 탁월한가 보다도 어떤 열정과 비전이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해요. 실패할 때 나무라고 실수했을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꾸짖더라도 열정만 있다면 기대를 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발음이 비슷하죠. Passion and Vision. 발음이 좋아요. 한번 하시다 그래요. Passion, Vision.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재주가 탁월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월등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학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IQ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 가슴에 불타는 패션, 열정이 있느냐 이거야. 비전이 있느냐 이거야. 뜨거운 가슴에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열정이에요. 그 사람의 그 장점, 좋은 점. 마가에게는 바로 그 좋은 점 무엇이었습니까? 열정이었습니다. 헌신의 열정이었습니다. 가슴의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고다는 열정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적인 그 미션 마인드의 열정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처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바울, 좀처럼 쉬지 않고 수도 없이 달려다니는 바울을 따라 동역자가 되려면 천천히 걸어다녀가지고는 못 돼요. 슬렁슬렁 따라다녀가지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못 돼요.
좀처럼 쉬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산 넘고 개울 건너 물 건너 수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감옥이라도 달려가는 그 열정을 품었던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마가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마가에게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나, 좌절하고 있으나, 낙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슴의 그 중심에 그 소박한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자 있다면 우리 열심히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격려하십시다. 그래요. 당신의 그 열정을, 그 뜨거운 가슴을, 그 열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 당신의 불붙은 그 열정, 그 한맺힌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북돋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존 오드는 신용을 얻고 사는 사람은 그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조차도 어떤 일이든지 잘 수행해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신용만 해주면 그는 다시 회복돼요. 재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실패했어도 재기하려는 용기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재기하려는 용기를 인정해 주자. 마가는 실패를 번복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번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마가는 결정적인 실패를 한 번 경험한 적이 이미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낸 그 군대들이 예수님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청년 마가는 어떻게 도망갔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51절에 보니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어떤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벗고 도망가니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최초의 스트리킹 사건. 옷 벗고 출행양 쳤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쓰는 마가복음이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은 빼고 그냥 제3자처럼 어떤 청년,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선교 현장에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힘없이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패배의식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2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마가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자원하여 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인데,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선교를 낭만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출발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엄청난 내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나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만 한번 줘보십시오. 마가는 재도전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의 용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소개에 의해서 마가는 참 축복이죠. 아마 어머니의 기도가 끊임없이 뒷바라지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수하로 훌륭한 조수가 되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던 마가를 자기 조수로 기용할까? 여기에 나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베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에서 재기했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
너 실패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선교지에서 잠깐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패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런데도 내가 재기하려고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마가를 베드로는 아들처럼 키워줘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를 언제 제자로 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들이 고기잡이 잘할 때, 이들이 승승장구할 때, 이들이 계속 형통할 때, 이들이 성공 일변도를 달릴 때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려봤지만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처절한 패배의 그 아침에 예수님이 이들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하며 실패했는데 이들의 의지, 이들의 마인드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건강한 정신력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이제는 처절하고 허탈한 실패의 그물을 다 접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시몬아, 너 그물 또 한 번 던져볼래? 주님, 고기 잡는 일에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고요. 어젯밤 그 어느 날보다도 수없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끝나지 않고, 그러나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해보죠 하고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재기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 실패하죠. 예수님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또다시 아직도 너는 재기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느냐? 베드로가 주님 부끄럽게 실패를 번복하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사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양들을 치는 나의 분신이 되거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재기하려는 용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9세기 벤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리빙스턴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리빙스턴은 죽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병원 가서 골골하다가 재산 다 까먹고 여러 식구들 고생시키고 그렇게 처량하게 살지 않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깨끗하게 간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정글에 가서 그 당시 뭐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자그마치 60세가 넘어 65세가 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그의 선교가 한 번도 지치지 않았던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수없이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만들었던 슬로건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이 말 때문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행착오 속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정신을 향할 수 있길 바라요.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다시 시도하는 용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결국 지도자로 부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거든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서 승리의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열등감으로 인해 주저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점점 더 탁월해 갈 수 있다고 헨리 링크가 말해요. 마가는 첫 번째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처음부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갈 뿐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 failure is not final.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실패는 끝장이 아니에요. failure is not fatal. 실패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벤처 정신을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재밌는 조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한때 막 벤처 기업, 벤처 사업, 벤처. 그래서 이런 재밌는 조크가 있었잖아요.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지만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 나앉는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지구촌교회 철학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변혁시키는 리더가 되게 한다.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이 그래서 평준화 리더십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리더로 만든다. 예수님의 목양의 기본 목적이 여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초훈련은 제자훈련이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분신으로 만들어서 리더, 지도자가 되게 하는 데 있었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패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미 아이들이 티네이저 시절을 지났고 이미 장성했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아직까지 탄원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믿음이 커질 수 있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도 커질 수 있다. 한번 더 합시다. 가능성의 신학을 갖자. 마가는 호르몬이 밑에서 외아들로 컸기 때문에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강하게 크다 보니까 의지력이 약할 수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가는 어려서부터 매우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차하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의 심령 속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론으로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마가는 논리로 이론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커져갈 수 있구나. 아멘. 마가는 어린 나이지만 어리다고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도 다 알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보니까 사도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저분 믿음 대책 없는데 마가 나름대로 분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의 등급이 달라지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믿음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사람, 회의론자였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마가는 언제나 그의 가슴속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하구나. 그걸 스스로 정립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공부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는 잘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의 통영어, 소위 아람어는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아람어 설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를 통역자로 세워서 마가를 자기 조수로 쓰게 돼요. 여기서부터 마가는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제 2번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마가는 가능성의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마가의 벤처 리더십의 기초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벤처 리더십의 기초. 첫째, 믿음의 가능성을 정립했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도 큰 역사가 가능하구나. 아멘. 그리고 기도의 가능성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과 선교의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자,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별히 믿음의 가능성,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적도 불가능하다. 그는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위력을 14번이나 반복해요. 자그마치 이 짧은 마가복음에서 믿음과 기도의 위력을 1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그가 입에 붙어서 쓰는 말이 기도하다 보니까 즉시로 응답하더라. 곧 즉시라는 말이 40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곧바로 즉시 이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음을 얼마나 힘있게 강조하는지 다 고치시더라. 다 고쳤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큰 표적이 나타날 것을 강조하는데, 마가복음 16장 결론에서 선교와 성령의 표적을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그가 선교 소년 시절에는 힘없는 실패자로 잠시 퇴보했지만 12년이 지난 후 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감옥에 함께 갇힙니다. 보세요. 12년 전에 그는 환경이 어렵다고, 집과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마시는 물이 이게 영 안 좋다고, 선교라는 건 이렇게 그렇게 힘든 고생도 아니었을 텐데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퇴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12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그가 이제는 엄청난 가능성의 사람으로 바뀌었던지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요. 감옥에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언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등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대마 같은 사람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울에게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갈라디아 비시디아 언덕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힘없이 되돌아갔던 그가 이제는 얼마나 큰 인물이 됐는지 바울이 죽기 전에 그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믿고 예수님의 분신인 베드로가 이제 자기 분신으로 마가를 추천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 가장 웅장한 표현을 써요.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곳마다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생생하게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수없이 통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간단해요. 왜요? 베드로는 설교가 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간단해요. 그리고 언제나 심플하잖아요. 곧바로 즉시로. 긴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믿으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을 보므로 성공적인 벤처 인생을 사는 주역이 되었어요. 제가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빌그레함 목사님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어머니가 마가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잖아요. 꼭 시골교회 부흥회를 오면 부흥 강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한 번쯤은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꼭 그 아들을 축복하도록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어린 빌리그레함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로 늘 가능성을 축복해 줬잖아요. 너는 큰 종이 될 거야.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 이런 비전을 심어줄 때 우리 각자에게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큰 열매를 맺어 21세기 마가와 같은 이러한 인물을 우리 모두도 해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토로내어 주옵소서.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려 주옵소서. 헌신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우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